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복석, 홍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메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놋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며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명하신 대로 되었다면 대성공이다입니다. 요절 말씀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먼저 에봇과 견대와 에봇을 매는 띠를 만들었다. 그리고 호마노를 깎아서 금태에 물린 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에봇 견대에 달았다. 또한 흉패를 짜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크기와 흉패에 달리는 보석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나오고 있다.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만드는 과정도 등장하는데 이 옷은 전부 청색으로 짠 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술을 놓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속옷을 만드는 것, 거룩한 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거룩한 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겼다. 이어서 성막 준공이 완성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성막에 관한 일체의 공사가 끝나자 모세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복을 빌어준 것이 완성되었거나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치 천지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과 같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필한 모세는 제조된 성막 물품을 보았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며 모세는 백성을 축복하였다. 타락 후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성막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이날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이런 뜻에서 성막 건립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인생이 되도록 하자. 아멘. 오늘 명하신 대로 되었다면 대성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제사장 성의 제작, 그리고 32절에서 43절까지 성막의 준공과 모세의 점검과 축복,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세 가지 부분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 통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출애굽기 36장 1절에 브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총책임자였던 브살렛과 오홀리압, 그리고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 건축의 자원에서 만들었던, 이 성막을 만들었던 참여했던 봉사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성막과 성막 도구들을 다 제작하고 이제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의복 제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부분이 7번이 나옵니다. 1절, 5절, 7절, 21절, 26절, 31절, 32절입니다. 총 7번이 나오는데 7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전수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다 일일이 써서 기록해서 이 성막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던 자들은 출애굽기 36장 1절 조금 전에 읽었죠. 이곳에 이 부분에 나왔던 그들이 성소에 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소에 쓰일 모든 도구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지으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재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여호와께 받은 사람들, 이 재능과 지혜를 여호와께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재능과 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이제 마지막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그대로를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공교히 짜고 3절에 나와 있죠.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금을 얇게 두들겨 오려서 실을 만들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교히 짜고, 여러분 조금 있다가 또 보겠지만은 이 모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공교히 정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호마노를 깎아, 이 호마노라는 것은 보석을 말하는 거죠. 보석을 다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다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기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일이 손수로 작업했던 것이죠. 이 호마노를 깎아서 에봇의 두 견대, 멜빵처럼 있는 이 두 견대에 이제 양쪽에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그 이름을 이제 순서대로 한쪽에 6지파를 이제 새기게 되는 거죠. 다듬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일일이 세밀하게 이름을 적어 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호마노를 깎아서 다듬어서, 그것도 벅찬데 거기다 이름을 일일이 적어서 이렇게 새기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1:1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1:1 관계가 친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는 지체들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관계가 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친밀한 자들은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지체들과 관계가 친밀하다, 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막에 이제 마지막 만드는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볼 적에 한 개인이,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자가 와서 짐승을 잡죠. 그래서 그곳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예배자의 모든 그 제사를 드렸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성소에도 들어가고, 혼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호마노에 깎아놓은 그 보석에 이름을 새겨놓은 12지파가 모두가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의 옷에 제작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성도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성소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8절에 흉패를 공교히 짜되, 또 나오죠. 정교하게 공교히. 지금 반복해서 공교히 나왔습니다. 이 공교히란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예배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대충 시간에 쫓겨와가지고 찬양 다 끝날 때 사도신경전에 부랴부랴 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공교회라는 것은, 정교하게 하는 것은 지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정교하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쫓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쫓기면 더 일찍 출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더라도 정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완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서 봤던 것처럼 자원에서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이 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대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교희라는 거예요. 예배는 공교희,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점검해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성막을 세우기까지 머문 기간이 약 10개월 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 에어컨 바람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낮에는 뜨겁고 덥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기온차가 나기 때문에 춥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막을 지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준공했고요, 다 만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 만들고, 그리고 일일이 점검해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게 되면 실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뭔가 삐걱거리는 것은 내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삐걱거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6장 1절에 오늘 보십시오. 아까 읽었죠. 브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자원하여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해당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심으로 그들을 하여금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과 오늘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드시고 왜 제사장 옷을 만드셨나요? 내가 누구인지, 야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성막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구별되어서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성소로 나오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지성소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2024년도 남은 또 석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성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모든 것을 성취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2024년도 3개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